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신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다른 왕의 친약도 아닌데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하여 왕의 자리에서 긴급하게 쫓겨가는, 그래서 쫓겨가면서도 다윗 왕이 당하는 그 고통을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저에게 배신이나 배반이나 혹은 시련이나 어떤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같이 맞대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름대로의 참 그 대적을 향하여, 나를 향한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하고 있는지, 참 인생이 사는 날에 이러한 원치 않는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사가 늘 순탄한 것만 아니에요. 또 너무 순탄하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면 또 사는 맛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늘 죽음의 위험에 시달리지만 강한 자 역시 죽는 날까지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자는 그 강함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피나는 투쟁과 또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물이고 사람이고 뭐 어떤 자연의 그 모든 것이 늘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이 땅에 살면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이 왕 역시 말하지 못할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더구나 자기 자녀로부터 참 이거는 뭐 쿠데타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침략이라도 할 수 없고 뭐 배반, 배신 뭐 이런 어떠한 단어라도 이게 참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다윗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이 늘 도박에 빠지고 막 이러니까 재산도 멍달리니까 물려주긴 물려줘야 되는데 이 아들 보니까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손자한테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손자 입장에 볼 때는 할아버지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건너뛰어서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유산도 이게 이거 뭐 주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재단에 기부한다 그러면요 법률적인 양식을 써서 이렇게 하지만 손녀한테 손자한테 간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어떤 그런 지분이 고스란히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법률적인 용어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참 아들이 얼마나 자녀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손자, 손녀한테 가겠는가. 이렇게 참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장은 제 15장부터 19장까지가 압살롬 반란 사건 기사에 연속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장으로서 다윗이 본격적인 피난길에 오른 사실과 압살롬이 마침내 예루살렘 다윗성에 입성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큰 내용은 그 내용을 크게 다윗이 감난산 나루턱을 막 지날 무렵에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로부터 무비보셋이 다윗을 비방했다는 이 내용. 사실 이거는 시바가 꾸며낸 거짓 보고입니다. 거짓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를 진압하고 이제 돌아올 때, 평양하고 돌아올 때, 그 무비보셋이 너 왜 그렇게 했냐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면 다윗 왕도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데 왜 이런 시바의 계략에 넘어가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시바에게 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피난길을 떠난데 이 피난길은 여러분 알다시피 앞날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앞날에 보장이 없습니다. 돌아올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앞날에 보장이 안 돼요. 이 피난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6.25 때 흥남철수할 때 참 그 피난길이 많았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 흥남철수 때 그 배 타고 아버지가 부모들이 배 타고 와서 거제도에 정착하고 그 소년이 자라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어떤 보면 전쟁의 그런 비극적인 과정사를 몸소 겪은 그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때 북한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이런 것이 또 풀어나는 것이 그렇게 또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아픔을 또 성화시켜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내어서 지원과 또 필요한 것을 보내줘서 이제 남북한에 좀 화해로 좀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정책 방향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남한 간이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그죠? 이 휴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휴전이라는 거는 상대방 양쪽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평화 속에 사니까 전쟁은 끝이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법상으로는 지금 휴전 상태, 휴전 조연을 했잖아요. 1953년 7월 27일인가 뭐 휴전 조연을 하는 순간 이 휴전을 한 거지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휴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선언으로 하자. 그 종전 선언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북한에서는 중국이 있을 거고 우리는 미국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자회담을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종전 선언을 하면 이게 좀 한반도가 좀 더 평화적으로 나가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각자의 서로 간의 유엔에서 국가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좀 더 잘 살지 않겠냐 이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의 확고한 의지지만 여러분 제 목회자 입장으로서 볼 때는 참 믿기시지 않는가. 여러분 북은 공산주의 플러스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주체 사상입니다. 다른 나라는 공산주의예요.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이지만 공산당 플러스 주체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 간에 함께 잘 산다. 이거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참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국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게 어려우니까. 예. 자, 어쨌든 이 시바가 무벼보셋의 그 신하로서 하인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종의 반란이죠. 이게 그러니까 반란 가운데 또 뭐요? 반란이 일어났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지금 피난 가고 이 무비보셋은 자기 하인에 의하여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 속에 반란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런 그러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줬나? 아마 다윗은 긴급하게 피난 가느라고 먹을 걸 챙겨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바가 적시적소에 나타나가지고, 그죠? 뭐 떡을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뭐 또 포도주, 여러 과일, 뭐 온갖 이걸 가지고 나타나니까 다윗이 그렇게 총명한 다윗도 참 이렇게 나타나니까 거기서 아마 무너진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사람 보면 반갑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읽는 장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가와서 손을 내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덥석 잡으면 안 된다는 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렵다고 다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고, 나한테 다가온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요, 성령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사탄과 손잡고, 어렵다고 마귀와 손잡고 막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 목적이 분명히 알고 진짜 선하게 왔는지 악하게 왔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덥석 받아들이고 약속을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비보셋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나중에 와서 무비보셋 너 왜 내 편하도 안 하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다리가 절잖아요. 여러분. 장애를 입었잖아요. 급하게 와서 뭐 자기도 경황이 없는데 죄송하다고 왕이 처음대로 하겠다. 나중에 참 본의 아니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시바가 이렇게 살짝 아주 달콤한 속삭임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서 손 내밀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달콤한 속삭임인지 악마의 유혹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이거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누가 하나 안 오는데 누가 하나 나 그들을 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손밀어서 참 이것저것 챙겨줘서 이렇게 해서 결정해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약속이나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모를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왜 이 16장 1절에서 4절 배반 속에 왜 배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잘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늘 일어날 것이고 나한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가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것을 읽고 잘 지혜롭게 명철하게 성령의 음성도를 잘 처리하라고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성경 저자가. 자, 오늘 시바 1절부터 4절은 시바의 거짓 술책입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 정부를 수립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피 생활하는 중에 다윗의 마음에 괴로움을 대해준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특히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반역 즉시 도피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는 사실을 지금 입증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그 가운데 본문은 다윗이 감난산을 지날 즈음에 무비보셋의 사원인 시바가 각종 음식물을 싣고 나귀를 이끌고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하죠. 아니, 무비보셋이 나와야 되는데 왜 네가 나왔느냐? 그런 다윗에게 그가 왕위를 찬탈하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사실 율법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율법에 보면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 나오잖아. 너 이웃을 향하여 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 근데 이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목적이었다. 여기서 반격의 업무까지 이제 덮씌운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좀 뿌리 깊은 이런 원한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 너 쫓겨난 거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다시 회복시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시바가 다윗의 마음을 탁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넘겨받는 장면.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지고 언제 모반할 줄 모르니까. 그죠? 언제 모반할 줄 모르니까 진짜 어떻게 대적할지 모르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는 거죠. 즉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거짓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판단력의 소유자인 다윗이 시바의 거짓 모함에 쉽게 넘어간 것은 아마도 당시 위급함과 피곤함이 지쳐있는 자신에게 그가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때마침 필요했던 음식물에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 반역자 압살롬에게로 향한 외로운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 호의적인 듯한 시바의 행동에 다윗조차도 쉽게 말려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말에 쉽게 넘어갈 소지가 다반히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참 거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왜냐하면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교훈 삼아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중히 행동하는 태도를 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이 시바에 대해서 오늘 5절부터 14절은 이 또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시므이죠. 사람이요,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한 종류의 사람은 도와주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류의 사람은 기회는 이때다. 그래, 너가 과거에 이렇게 했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걸 이용하여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두 분류의 사람을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한테 위로를 주고 도와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참 인생이 아프고 쓰라린이죠. 이 나쁜 말을 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면 참 그게 쓰라지잖아요. 자, 5절부터 14절은 이제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전달력에서는 무비보셋의 사원의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착복한 사실을 살펴본데, 이어 본문은 또다시
다윗이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장면으로 사울과 같은 족속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계속 도피하는 중 바후림에 이르자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말로 하면 되는데 돌까지 던지면서 이게 자, 그럼 여기서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즉 자신의 악행의 소치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에게서 떠난 민심을 확인하고는 슬픈 마음으로 묵묵부답 피난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므이, 자 6절 보니까 계속 오전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들의 우리가 참 하늘 앞에 하나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어떤 권사나 집사나 목사나 장로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이게 정말 어렵다 하면 좌우에 참 돌을 맞을 준비를 딱 보호해줘야 돼요. 아시죠? 보호해줘야 돼요. 오늘 왕과 왕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좌우로 뭐요?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돌을 아무리 던져도 자신들이 맞았지만 다윗 왕을 보호해주는 그 신하들. 진짜 이런 신하들이 있으면 이 신하들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하라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자식도 아버지를 배신하는데 신하라고 왕을 충성되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모든 백성과 용사는 다 다윗 왕의 좌우에 탁 살면서 시므이가 던지는 그 돌을 갖다가 다 자신들의 몸소 맞으면서도 왕을 보호하겠다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욕을 먹고 주님이 참 아픔을 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자꾸 아픔을 당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변하고 보호해줘야 되지. 같이 막 주님을 욕하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보면 알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요정이 당신도 그와 같은 당이 아니냐? 예수의 당이 아니냐? 내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모른다. 저 예수 모른다. 시므이 못지않게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가 다 끌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보면 3번째 부인 전거가 하는 거 아니라 저주하면서 떠나.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라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닥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향하여 너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당하면 돌아서고 배신하고 내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늘 생각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탁 닥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 훈련 잘 된 병사랑 다르죠.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 저기처럼 도망가기 바쁘지만 훈련이 잘 돼 있는 병사는 싸우잖아요. 죽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분을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떻게 보호해 줄까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고 시므이처럼 한순간에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요. 군사는 훈련되지 않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합지졸. 그러니까 훈련된 군사는 한 사람이라도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임무를 완수하죠. 이거 뭐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제자, 주의 군사,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 그러면 주님이 모욕당하고 주님이 핍박당하고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오합지졸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교회를 진짜 많이 떠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욕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고 욕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인터넷 보면 교회가 뭐 목회자가 집사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그거 보면 진짜 열받아. 또 나는 뭐 어떨 때는 신고까지 막 해. 이것들이 감히 그럼 신고 접수됐습니다부터, 물론 그 신고 접수됐는 게 뭐 경찰에까지 안 가겠지만 뭔가 그 댓글 대는 사람한테 뭔가 호텔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어쨌든 그런 선한 싸움이라도 싸워야 된다. 자, 시므이는 자기가 속한 사울 가문에 대하여 지나친 우울감을 갖고 다윗을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 등을 죽인 살인자로 매도하며, 그렇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데 이같이 말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죠? 이 시므이 속에는 자기가 속한 사울 왕, 그리고 아브넬, 이스보셋, 이거 다 다윗이 죽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막 감정이 막 빡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저주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그의 그러한 정오는 순전히 혈통과 지연 등을 사로잡힌 자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 다윗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왕도 죽고 자기를 요나단도 죽고 이렇게 죽었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또 아브넬 역시 요압의 모락에 의하여 계략에 의하여 죽었지, 원래 아브넬과 다윗은 좋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내 나라 이 베냐민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과 좋은 협정 맺고 가겠다. 그런데 가는 걸 보고 요압이 그걸 보고 자기 동생 죽은 원수가 저렇게 그냥 간다는 거 열받아 쫓아가서 죽인 거 아니에요. 다시 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매복했다고. 그러니까 다윗과의 전혀 상관없는 죽음을 이 시므이는 다 다윗이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주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시므이의 행동은 다윗에 대한 무고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죄악을 저지른 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므이 그는 차후에 이같은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했습니다. 자, 이 시므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구절에 보니까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저 개 같은 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까요? 쫓아가가지고 열받잖아요. 다윗의 그 호위군사로서 저 시므이가 자꾸 돌 던지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때 참 다윗의 영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 네가 알아채라 이러면 좋을 건데 다윗이 그렇게 해야 하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영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10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의 후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고백하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길 버려두라. 저주하길 버려두라. 다윗의 영성과 참 우리가 이 영성이란 게 뭡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의 그 마음에 참 뜻에 맞게 잘 행동해 나가는 게 이게 영성이잖아요. 그죠? 영성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 별거 안 없어요. 영성이 깊다. 어떤 무슨 영성이 깊고 뭔가 신앙이 깊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 그거는요. 그건 겉으로 들으니까 진짜 영성은 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진짜 영성은 하나님 뜻을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진짜 영성이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포장된 거예요. 아시죠? 위대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히 있어 보이고 이거는요 선물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그 위에 막 포장지 막 사오는 거죠. 네? 포장지를 사올수록 가격은 저렴하다 비싸다? 비싼 거. 포장지 그때 어떨 때는 포장지 값이 더 비쌀 수도 있어 물건값.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 화려하게 막 쫙게 영성 찍고 대단하게 보이고 이게 영성인 것 같지만 사실 포장된 거고 진짜 영성의 알자는 뭔가 하나님 뜻에 따라 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때 포장되고 와 물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포장의 내용이 뭔가 알찬가 그걸 봐야 되지 화려한 포장이 보지 마세요. 이 다윗이 그렇다는 영성이 저거 우리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저 당연하다. 원래 저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왕의 그 족속이고 왕의 그 배출된 그 족속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권이 무너가고 내한테 왔으니까 저거 하는 이야기는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다윗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탕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의 영성이 그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하면 내 이 모습 혹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들어주면 저 시므의 저주가 나에게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실지 알겠네. 그럼 신앙생활 이쯤 되면 대단한 거죠. 내 이 고통, 이 원망, 외부로부터 분출하면서 뭔가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을 다 당해서는 정말 이 영성을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것을 하나님 이러면 다 아시죠. 하나님 것을 어떤 행동을 다 아십니다.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게 참 묘미가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의 묘미고 신앙의 절정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걸 해결하려고 뭔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손버리고 막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만 하는 것, 그 저주를 뭐로 바꿔주신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놔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라. 이게 뭐 한두 시간 한 거 안 같아. 계속해서.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다 피가 나요.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얼마나 저주하고 했던 것이 돌을 던지는 아주 피곤해 죽겠어. 한 방에 그냥 하루를 쏘는지 쫓아 칼로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그걸 다윗이 하지 않다. 자, 그리고 다윗이 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다윗이 시므를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자, 오늘 여러분 다윗과 시므를 봅시다. 자, 다윗이 난이 평정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돌아올 때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 이런 게 말해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야를 시므야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지. 또 바뀌었어. 저 권력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신분이 위험을 느꼈어. 그러니까 급하게 또 꼬리를 내려. 그래가 다윗을 짓고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막 저주하면서 막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1000명이나 그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야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니 지가 할 건 다 하고 이제는 이건 하지 말는데 기억하지 말고 마음 두지 말해.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하고 지금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는데 이게 저 사람이 그 과거에 막 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마 이런다고 마음에 안 담아두나요? 진짜 열받죠. 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조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서로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기를 시므야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오리까. 서로야 내가 저 죽이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거죠. 다윗이 이르되 서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야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맹세해줘. 너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자, 근데 시므야가 안 죽었습니까? 시므야가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압 장군, 두 번째가 시므야. 저는 결코 용서하지 마라. 다윗은 겉으로는 참 뭐랄까요, 그래 알았다 했는고 속으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이 인간인지라. 근데 자기가 차마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때는 말을 못하고 이제 솔로몬은 또 다르잖아요. 자기 통치가 다르잖아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그냥 두지 말고 시몬을 그냥 두지. 그 나중에 솔로몬이 시몬을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너를 살려두는데 단 조건이 있다.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이겠다. 근데 왕상 2장 36절에서 46절 보면 이 시므야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탈출해가 예루살렘 바깥에 도망가 버렸어. 근데 시므야가 그를 잡으러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버렸어. 성 밖에. 그걸 보고가 왕한테 왔어. 솔로몬이. 딱 걸렸지. 시므야가 왕이 그러자. 야, 너, 응? 예루살렘을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든지 어디 살든지 나가지 말라. 나가는 날은 너 분명히 죽인다고 약속했느냐 안 했느냐?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때 너를 죽이려 약속했으니까 이게 시므야가 3년 만에 그런 날인 게 일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3년 후에 이제 자기 종이 이제 가드까지 도망가니까 솔로몬이 딱 잡아가지고 뭐라 그래서 죽임을 해요. 시므야가 죽어요. 참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죠. 뭐 어떤 그런 나의 분과 노함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래서 시므야는 죽습니다. 결국은 시므야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 다윗은 용서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저주하는 것 그 하나님을 다 기억해가지고 3년 후에 그를 죽여버렸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께 정말 잘생긴 사람 하나님께 복을 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욕을 하고 막 이런 거 한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쉬는 날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사랑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냥 자꾸 먹을 주면서 그러면 숯불이 머리 위에 산다는 건 이 숯불이 불 붙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걸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정권이고 제국이고 모든 거는 악이 이기는 법이 없어요. 다 선이 이기지. 히틀러 여러분 악이잖아요. 그런데 졌잖아. 일본 천황 온 동남아시아를 쥐고 흔드는 악의 화신인데 결국은 원폭으로 해서 져버렸잖아.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강성한 것 같은데 실상은 선이 다 이기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죠. 하나님 통치가 다 이기는 거지 인간의 어떤 제도, 어떤 국력, 돈, 권력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 다스린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한 일을 당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